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고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그 때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서 28절에 그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그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간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것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때, 정리해보면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지금 당장으로 잘못 이해한 듯 합니다. 29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며 아직 제자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너희도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환난 당할 때를 예고하며 그때에는 제자들이 평화를 얻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난들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환난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죄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악한 일로 인해 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는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또 주변을 아프게 하는 환난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의 환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죄,
욕심이나 미움과 같은 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겪는 환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주님을 위해 도살당한 양과 같이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겪는 환난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환난을 찾아보면 아무 잘못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딜레마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작은 희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두 번째 환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둘째 주님을 위해 겪는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환난을 겪으실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32절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환난 가운데 계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허덕일 때에 그 누구도 우리의 곁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환난을 겪으실 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계심이 주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지만 종국에는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환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겪는 모든 환난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의 저 바닥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끝, 승리까지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환난 때에나 평소에나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다 이해하고 다 믿는다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만큼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알았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완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학생으로서 배울 때 환난의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도 근심 가운데 기쁨을 묵상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환난 가운데 담대함, 용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설교의 마무리가 이렇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곧 기쁨이 있을 거야.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서 평화를 얻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용기를 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과 그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잠시 집을 비우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건강히 무사히 잘 있기를 바라고 당부하는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상황에 가장 큰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은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근심과 환난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때에,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근심이 있지만 기쁨으로 변할 거야. 환난이 있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묵상할 때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 주시는 환난을 이길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